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손을 한번 쫙 펼쳐보자. 이쪽하고 쭉쭉쭉쭉, 오른쪽도 쭉쭉쭉쭉쭉.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참. 지금 우리 마음을 모았어요. 손을 모았지만 마음을 모았어요. 눈 감고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하는 동안 우리 하나님만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부르지 않도록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는 힘들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불러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해요. 하나님을 더 누리고 싶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아빠가 다 있죠? 네. 아빠 이름이 뭔지 속으로만 얘기해보자. 조그만하게. 아빠 이름. 아빠 이름 몰라요? 속으로. 다 속으로 얘기했죠? 선생님도 얘기했어. 우리 아빠 이름. 그 다음에 우리 아빠는 어떻게 생겼지? 생각해봐요. 또 우리 아빠는 또 내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는 분이에요. 또 우리 아빠는요, 내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각자 우리 아빠를 잠깐만 생각해보자. 자, 내가 마음속에 아빠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죠. 우리 아빠는 이런 분이에요 하고, 우리 마음속에 아빠의 눈, 코, 입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빠는 이런 분이에요 하는 아빠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성품이 생각이 나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라 그러셨죠. 우리 하나님의 눈, 코, 입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눈, 코, 입이 있으신 분인가? 아니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진짜 아버지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성품. 우리 아빠는요, 나를요 이렇게 걷더니 딱 들어서요 나를 이렇게 샹 안아서 돌려주세요. 이렇게 힘이 세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힘은요, 우리 진짜 아버지신 하나님의 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요. 우리 진짜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세요? 몰라요. 바로 이 지구를 만드셨어요. 몇천 년 동안 저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동물들,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물들,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우리 아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모든 날씨를 주관하시고, 저 바다가 그리 오랜 동안 바다가 출렁출렁 쓰나미가 오기도 하고 태풍이 온다 하더라도 그 바다가 자기 자리를 지키게 하시는 그 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왜 하고 계실까? 그런 것들을 왜 다 베풀고 계실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힘세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그러실까? 바로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그 힘을 준비하고 계세요. 바로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그 찬양. 나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 내가 눈, 코, 입은 생각할 수 없어도, 그분의 키와 몸은 생각할 수 없어도 난 그분의 능력을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그분의 하시는 일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고 놀라우신지를 조금은 그래도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 진짜 아버지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받는 아들 되고 싶어요 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릴게요. 아멘이라고 했어요. 아멘이라고 고백한 거는,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근데 누구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기 원해요? 나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기 원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기 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되어지기 원해요. 해서 우리가 다 같이 아멘을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들 되고 싶어요. 아멘! 해서 짠! 돌았으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딱 됐을까?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을 했으면 그 다음에? 실천해요. 네,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자, 우리 1절 보여주세요. 우리 지난주에 내 생각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 내 생각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만 살았던 분이 계셨어. 너무나 완벽하게 그렇게 사셨던 분이 계셨어.
누구지? 다윗. 맞아, 다윗도 그랬는데 다윗은 조금 실패한 부분도 있었어.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완전히 100%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 예수님이 바로 어쩔 때 그러셨냐면 우리 말씀 시간에 배웠어요. 어디에서 그런 얘기 하셨더라? 예수님이 물에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잠겼다가 나오셨을 때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때 바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우리 빨리 요단강 가야 돼. 요단강 가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그치?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자라 그러지 않을까? 그럴까? 그냥 계곡 가도 될 것 같아. 바로 이건 무슨 의미였냐면 예수님은 비유로 보여주신 거야 우리한테. 바로 뭐냐면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물에 다 잠겨서 그냥 오래 있으면 만약에 1분은 괜찮아. 1분 참을 수 있죠 숨. 네. 2분 되면 2분도 참을 수 있어요. 3분 4분 5분 1시간 물속에 은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둥둥 떠요. 죽어요. 그쵸? 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그 의미는 바로 뭐냐면 나를 죽은 자로 여길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은 나는 동생한테 양보 안 하고 싶고 나는 이거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기쁘시다면 나는 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나는 이거 버릴 거예요. 버리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바로 죽은 자를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자를 여기는 자를 다 그냥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죽어버려. 그치?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자기를 죽은 자를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성령은 뭐예요? 우리는 성령 알아요. 뭔지. 거룩한 영. 누구죠? 거룩한 영. 하나님. 예수님 안에 계셨던 누구? 하나님. 그리스도. 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나를 죽은 자로 여길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릇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릇이 내 안에 막 미워하는 마음, 동생하고 싸워서 막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 그리고 친구랑 다퉈서 양보 안 해가지고 막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리고 누군가랑 아유 쟤는 왜 맨날 틀려? 우리 선생님은 맨날 일동이 틀려. 막 여러 가지 자기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욕심 부리는 그런 마음들이 내 그릇 안에 꽉 차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깨끗한 영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여기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리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생각을 버려야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잖아요. 2절 보여주세요. 2절은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뭐예요? 생각이 아니라 이번엔 뭐예요? 고집. 고집이에요. 고집은 뭘까? 생각. 그치, 생각인데 생각이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여서 나한테 아주 돌멩이처럼 되는 거야. 그 생각을 이렇게 생각을 붙잡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내 안에 마음이 된다 그랬죠. 그 마음에 내 마음에 그 생각들이 아주 그 생각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마음 먹고 또 마음 먹어서 완전히 돌멩이처럼 돼서 누가 얘기해도 듣질 않아. 그게 바로 고집인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있었을까? 이 고자가 고집이 고가 옛날 언제부터? 구석기 시대. 그보다 더 옛날인데 언제? 조선 시대. 그 조선 시대보다 더 오래전이야. 구석기는 더 옛날. 잘 생각해 보세요. 더 옛날. 그 위에. 그때가 누가 있었어?
그때 누가 있었어? 아담 씨. 아담. 바로 하나님한테 아담이 처음에 그 고집이 있었나? 그거 아닌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생각 마음을 떠나면서 고집들이 생긴 거예요. 그 고집이 지금 어디까지 온 거야? 누구한테까지? 20세. 그래, 지금 21세기까지 왔어. 우리 친구들이 너무 어려운 말들을 근데 지금 나한테까지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고집이 얼마나 땅땅할 것 같아? 대단하겠죠. 그거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이 다 버리래요.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어요. 1절에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있다면 3절에 보여주세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여기 막 있으면 무엇으로 내가 행동하게 돼요? 나. 누구 맘대로? 나. 내 생각과 내 고집 맘대로, 내 맘대로 저절로 일할 수밖에, 내가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미워지면 그 친구를 내가 예쁘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니야. 딱 보니까 누구랑 싸우고 나니까 어떤 친구는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갑자기 그 친구를 쫙 째려보는데 어이구 무서워. 겉으로 다 나타나게 돼요.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행동이 아닌 행동을 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마음의 생각에 고집이나 그런 것들이 올 때 하나님 이거 버리게 해주세요. 우리 예호바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죠? 예호바?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 내 안에 이 고집과 생각을 버리게 해주세요. 내 생각 때문에 저 친구를 미워하게 되고 내 생각 때문에 욕심이 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는 마무리 찬양 다시 드릴게요. 내 생각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자는
기쁘신 그를 사랑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요, 얼마나 멋진 분인지 아세요? 내가 내 생각을 다 버리고, 내 고집을 다 버리고, 내가 이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것도 다 버려도 하나도 안 아까워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 사람은 아무것도 부러워할 게 없어요. 부러울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세요. 우리 그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자, 나는 선생님은 무엇을 구하고 싶으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싶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오세요. 말씀으로 오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성품, 방법, 지혜, 나를 아들 되게 하시는 그 힘으로 내 안에 오세요. 고백합니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마음 아시는 하나님, 주님 생각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주님 성품을 사랑합니다. 주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요. 그렇게 되어지게 해주세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마음 아시는 하나님, 주님의 방법을 주님 방법을 사랑합니다. 주님 지혜를 사랑합니다. 주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지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을 들려주세요. 주님 뜻을 주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지게 해주세요. 아멘. 간절하게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되는 방법을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더 밝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모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생각난 그 말씀대로 말하고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 27, 28절 말씀을 나눠드릴게요. 창세기 1장 27, 28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드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형상이라는 한자를 먼저 한번 써볼게요. 이것이 형상이라는 한자예요. 형상.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땅에 있는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그에게 말씀으로 임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그 아담을 통해 말씀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이,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 아담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에게 주심으로 그 아담도 하나님의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을 낳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여자 하와예요. 하와. 그래서 그 하와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잘못된 거죠? 하와가 잘못됐어요. 이 세 번째 이 생명이 잘못된 거예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배신한 그 하와가 아담에게까지 그 배신한 마음이 전달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여기서 실패하셨나요? 하나님이 두 번째 계획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육신을 입고, 육신이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는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생명. 그리고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생명도 되고 빛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수를 통해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그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어디에 부활하셨냐면 바로 그 생명을 영접하는 자에게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영접하는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분이신 하나님, 그 생명이신 하나님, 그 빛이신 하나님이 그
생명이신 하나님,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 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고 그 한 분이신 하나님, 그 생명이신 하나님,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이 형상이 무슨 뜻이냐면 이 형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나타나는 모습, 형태예요. 형태. 그리고 상은 닮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나타나는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형을 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형,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냐면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말씀.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 그랬어요. 빛.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 빛이신 하나님이 내게 비춰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하늘과 그 땅이에요. 그 하늘과 그 땅. 그런데 여기에 빛이 없으면, 하늘과 땅은 존재하는데 빛이 없으면 우리가 하늘인지 땅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런데 빛이 있으므로, 태양이 뜸으로 우리가 하늘과 땅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실 때 우리가 그 하늘과 그 땅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의 성품, 우리 잘못된 우리의 성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그 가치를 알아버렸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요. 우리가 어둠을 선택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빛이 더 좋죠. 어둠보다는 당연히 빛이 더 좋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가치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사모하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그 기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어둠을 벗어버리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이 우리가 어둠을 씻어버리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어둠이 사라지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둠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임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맑고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함부로 어디 더러운 곳에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깨끗한 곳에 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깨끗해질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다 이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나도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으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은 계속 나눠줘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형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르는 이 기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사모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셨잖아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성품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마음, 성품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 마음, 성품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정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렇게 실천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계속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빛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당연히 빛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빛나게 돼요. 그래서 빛나게 되면 사람들이 그 빛이 있는 곳으로 모이게 돼요. 그렇게 그 사람에게 나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삶을 살고 있네?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가 있지?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몰라도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천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부러워하는 그런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로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어요.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 사람에게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마음, 성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이 상을 보면 여기 상을 보면 이것은 아담이라는 뜻이고 여기 뒤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코끼리 상이에요. 코끼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부터 코끼리는 땅에 있는 동물 중에서 제일 큰 동물이에요. 제일 큰 동물. 그리고 코끼리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코끼리는 초식 동물이에요. 초식 동물. 코끼리는 풀과 야채와 채소와 그리고 과일을 먹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리고 다른 짐승들 같이 다른 짐승을 먹는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코끼리는 다른 짐승을 해치지 않아요. 사람도 해치지 않아요. 코끼리는. 왜냐하면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코끼리는 하루에 몇 시간이죠? 24시간. 근데 코끼리는 16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해요. 16시간. 그게 또 무슨 뜻이냐면 코끼리가 그렇게 16시간 동안 계속 음식을 먹고 있어야 그 커다란 몸뚱이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졌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 형상이 계속 유지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먹고 있어야 돼요. 묵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코끼리는 무리로 다녀요. 단체로 다녀요. 한 가족 단위로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끼리가 아무리 크고 동물 중에서 가장 강한 자라도
코끼리가 혼자 다니면 사자들, 이리들한테 잡혀 먹게 돼요. 그래서 코끼리는 가족들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그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다른 짐승에게 잡혀 먹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단한테 잡혀 먹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그 사람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 땅을 정복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복된 마음, 그 정복된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또 그들을 통해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꼭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더 많이 번성돼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사모하도록 지금부터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더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밀들이 밝혀질 때는 그 기쁨은 세상을 다 가진 기쁨이에요. 지금 이렇게 말로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안에서 그 비밀을 밝히실 때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일. 세상을 다 가진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이 내게 이루어지면 양보하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내 생각 버리게 되고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부지런히 구하고 또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오늘 진짜 놀라운 말씀이 펼쳐졌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거 100번 들어도 후회 안 할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이 또 듣고 이 말씀들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내가 실천되어지기를 꼭 붙들고 있으세요. 선생님들 항상 욕심이 나서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있지만 이 어린이 시간 말씀도 선생님은 또 다시 듣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아주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 그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을 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참 놀라워요. 찬양 드릴게요. 나를 위한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찾았다니 깨닫게 되어 참 놀라워요. 여기 시다니
일하신다는 약속,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그분의 성품으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신대요. 생각하면서 몰라야죠. 그 약속 이루어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구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사람에게. 선생님 이제 아는 동생이 지금 아파요. 많이 아파서 잠도 못 자고 열도 나고 너무너무 목도 아프고 굉장히 고생하고 아파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근데 어젯밤에 통화를 잠깐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어떤 찬양을 보내줬어요. 바로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잠들기 전에 기도. 우리 그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낮에도 밤에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꿈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 눈 뜨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속삭임으로 하루가 시작되길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지금 몸이 아파서 힘든 친구들이 있어요. 목소리도 잘 안 나와서 찬양도 크게 못 불러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지금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지만 조금씩 그 마음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내 키가 자라는 것처럼 그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 점점 더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들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감동하면서 그 사랑이 자라날 줄 믿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